보면은 마관입니다. 박근혜 씨는 국정원을 포함한 여러 국가기관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퇴진은커녕 미안한 마음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선거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고 나니까 하나씩 그 공약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세월호 가족들에게 이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가족들의 가슴에 한만 쌓이게 했습니다. 요즘 정윤회 씨 동양 관련 문건이 터지고 박근혜 씨는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이 문구는 지나시니까 그 위에서 기초를 해서 수사를 하라라는 가이드입니다. 어떨 때 박근혜 씨는 검찰의 조사를 기다려보자고 하다가 또 어떨 때는 검찰의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하는 어떤 분이 노무현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록을 공개하니까 박근혜 씨는 그것을 지지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정윤회 동양 문건이 공개되니까 이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씨의 잣대는 이렇게 다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국민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했으면 이런 발언을 계속 할까요? 전제군주 시대의 국민들처럼 지금의 대통령은 국민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통령 앞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에서 각하 하면서 그 말에 찬동을 합니다. 왕조시대의 간신들이 왕 앞에서 직언을 못하고 전하 하면서 아첨을 떠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이야기로 요즘도 난리입니다. 이분도 승무원과 사무장을 비행기 안에서 무릎 꿇리게 하고서 책임과 뭔가를 던지면서 온갖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무릎 꿇리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전제군주 시대의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조현아 부사장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 1% 재벌의 행태를 대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씨는 정치 권력으로 또 자본 권력으로 대한민국 1% 안에 듭니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1% 사람들은 전제군주의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하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1%의 사람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밑으로 흘러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전 영역으로 퍼져왔고 지금도 퍼져 있습니다. 제주도청이 신시가지 인근 지역에 해군 군인 가족들이 사는 해군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강정마을에 해군 아파트를 짓지 말라고 해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인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신시가지 인근 지역이 쇼핑하기도 좋고 여러 문화공간과 관공서 등에 접근하기도 좋고 강정마을보다 훨씬 유리하고 편리한 점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군은 왜 굳이 강정마을 안에 군관세를 짓겠다고 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 16일까지 공간사업 천막과 버스를 자진 철거지 않으면은
용역들을 시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해군 가족들의 불편함을 희생하고 군관사를 한 채 한 채 지으면서 강정마을 안까지 파고 들어와 강정마을을 아예 없애버리는 계획이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을을 없앰으로써 해군기지 반환 운동의 불씨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은 엘리야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라 하고 세례자 요한처럼 당신 자신도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식이 왜 교회는 사순절도 아니고 오늘 전례에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그 평화의 이면에 있는 저항하고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짝 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는 정의의 열매라고 민족들의 발전 회칙에서 이야기하고 지난번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청와대 연설에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평화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수많은 저항과 그에 따르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한 정치 권력에서, 자본 권력에서, 국방 권력에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황당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칩시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항하라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오는 고난을 감수하라고 다시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